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사무처장이신 김동엽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 속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김동엽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시원찮은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생명을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생명나눔 서양 예배로 결정을 해주신 우리 김성관 목사님과 당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결단하셔서 이렇게 성도분들하고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데 제가 좀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하려고요. 제가 오늘 당장 여러분 이렇게 뭘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안심하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 이렇게 봤는데 찬양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시는데 이거 장기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한마디도 안심하십시오.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세상이 흐려지기 시작한 게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게 소지원 한 개. 평범한 일상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눈앞의 글씨도 늘 머물던 교실의 풍경도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실명에 대한 두려움에 모두 포기하고만 싶어집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죠? 매일 오르던 계단이 친구들과 웃으며 걷던 복도가 이제는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빛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에게 찾아온 기적.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그냥 나빠지는 거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갑자기 실명이라고 너무 큰 일로 다가오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했죠. 가끔 만약에 내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았다면, 아직 실명 상태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감사함
진짜 감사한 뿐인 것 같아요. 학교 간다고 일어나다가 엄마 나 머리 아파 하고 쓰러졌죠. 3일 있다가 뇌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죠. 2000년 봄 9명의 성민이가 생겼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곁에 없지만 또 다른 성민이를 위해 오늘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다시 한번 결정하라고 하면은 저는 기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장기 기증했듯이 가족들도 약속을 한 것이죠. 삶의 끝에서 만난 다른 이를 위한 약속. 누군가의 끝은 다른 이의 시작이 됩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네.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가 있죠. 그분이 여러 가지 소설을 썼지만 특별히 이제 단편을 많이 썼습니다. 단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소설을 보면은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마르틴이라고 하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늦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늦게 예수님 아신 분들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도 같은 마음이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이 되면 늘 성경책을 읽다가 잠이 들곤 하셨다고 합니다. 은혜 속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던 차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이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가겠다 이런 음성을 꿈결에 들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마르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각하니까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구두방이 이제 약간 반지하 같은 곳입니다. 창이 이렇게 보이고 밖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곳인데 밖을 쳐다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시면요. 근데 밖을 한참 보고 있는데 나이 드신 남루한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밖에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속에 좀 안 된 마음이 들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따뜻한 난로의 따뜻한 자리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차를 한 대 이렇게 한 잔 대접을 하고 이제 나가시게 합니다. 또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외투도 걸치지 않고 추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단 이분을 좀 대접하자 해서 안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맛있는 스프를 주고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그분한테 벗어줍니다. 또 나가셨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질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됐는데도 안 오시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니까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아이하고 막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그 할머니 과일 훔친 거예요. 이분이 과일 갖고 물어주고 잘 화해를 시켜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참 실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날도 실망은 됐지만 언젠가 만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꿈결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러면서 그 오전에 만났던 그 늙은 병사 그리고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아이가 눈앞에서 보이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르틴은 자기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대접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최고의 율법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황금유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황금유리의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의 24번째 황제의 이름이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왕궁의 곳곳에다가 벽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붙여놓으신 게 아니라 금으로 써서요. 금으로 새겨가지고 이 왕궁 곳곳에 붙여놓았고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 왜 판사들이 판결문을 읽잖아요. 판결문을 읽을 때 무조건 이 말씀을 먼저 읽은 다음에 판결을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판사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서기관들이 판결을 할 때 말씀을 읽고 판결을 할 정도로 굉장히 사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혹자들 이제 금으로 써가지고 말씀을 붙여놓은 데서 황금유리라는 유래도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황금유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황금유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를 대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 건가요? 나를 대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는 건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남은요, 그냥 옆에 있는 남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그를 남을 대접하라. 전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남을 대접하라. 나하고 관계가 좀 먼 남을 대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쩌면요, 여러분이 대접을 했는데, 한 번 대접을 했는데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그런 분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께 거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재물을, 모든 것을 거저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십전교회 주님의 도구로 십전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평생을 사시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로 가시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십니다. 천국으로 가실 때 여러분의 육신은 어차피 이 땅에 남겨두셔야 됩니다. 육신을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시지만요, 그 육신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이 한 번도 보신 일이 없는 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의 일부를 남겨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뛸 듯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남을 대접하는 건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대접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가끔 좀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좀 불친절한 식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반찬도 막 툭툭 던져지고, 한번 먹고 나면 채워달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가기도 해요. 그럼 식사하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시죠? 예. 기왕이면은 잘 대접해 주는 데가 좋죠. 그런데 또 어느 식당에 가보면은 주문을 받을 때부터 이렇게 무릎 꿇고 받으시는 데도 있어요. 너무 부담돼서 나도 무릎 꿇어야 되는가 싶을 정도의 식당도 있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대접을 잘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대접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대접을 하느냐. 자, 여기서는 역시 대접받고 싶어하는 만큼 대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만큼만 대접받고 싶으시면요,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만 대접하면 되십니다. 여러분이 좀 이만큼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만큼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접하느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어떻게 하시라고 하시죠? 얼마까지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죽기까지 대접을 하라고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숨이 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한 두세 개 있으신가요? 목숨 여러 개 있어서 우리 여러분 여러 개 있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목사를 위해서 또 하나 좀 드리고 우리 수석 장로님을 위해서 또 하나 드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좀 주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목숨을 주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을 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목숨처럼 생각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시는 겁니다. 1부 예배 때는 많이 비어 있었는데 지금 2부 때는 그래도 거의 빈자리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없는데 이 빈자리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나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시고요, 그분들을 강권해서 이 빈자리에 앉히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복음을 전해서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이 끝날 때 어차피 여러분의 육신은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부를 나누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들의 가족 모임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 갔는데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가족 모임을 다녔는데 우리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요, 우리 강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전국에 한 5천여 가족 정도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기증할 때의 마음하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의 마음하고 다르시거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위로하는 모임을 갔었는데 제가 부산 모임에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모임에 갔는데요, 여러분 한 15분 정도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얘기하시는데 다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가족을 보내셨거든요. 어떤 분은 남편을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는데 저녁 때 병원에서 만난 분도 있고 자식을 그렇게 보낸 분도 있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한 50대 정도 되셨어요. 한 분이 정말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은 대학생일 때 뇌사로 장기를 기증했는데 제 아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나눔을 잘하는 아이였는데 2달에 한 번씩은 꼭 헌혈을 했습니다. 그날도 헌혈차가 학교에 와가지고 헌혈을 했는데 이 친구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대요. 헌혈을 했는데 헌혈하면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만 잠깐 핑 돌잖아요. 끝나고 오면은요. 근데 헌혈하고 이제 그 헌혈차를 내려오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머리를 찍은 거예요. 찍으면서 뇌신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응급치료를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당황하면서 응급치료를 잘 못했나 봐요. 결국은 뇌사가 되었어요. 그 소식이 이제 부산에 사실은 어머니한테 전해진 거죠. 어머니가 장사하시다가 급하게 대전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대전에 올라와서 봤는데 멀쩡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뇌사라는 것이 우리 뇌가 대뇌하고 소문의 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심장은 뜁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장을 멈춰라 한다고 심장이 멈추진 않잖아요. 예, 심장은 뛰거든요. 꼭 산소만 공급해주면 뇌가 죽어도. 근데 그게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보기에는 혈색도 있고 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들을 죽었다고 하니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신 거죠. 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응급조치를 조금 실수해가지고 아들이 뇌사까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구자라는 분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제가 남편도 없이 아이를 잘 키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냐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끼는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복받게 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너 자식을 좀 생명을 나눠줄 수는 없겠니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정말 어렵지만 막 소송을 하면 어렵게 갈 수도 있었나 봐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들의 자기를 기증했다고 결심을 하고 기증을 해서 그 당시 7명한테 생명을 살렸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정해서 기증을 했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한 1년을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대요. 아들이 없는 것도 힘든 거지만 그렇게 보내놓으니까 아들이 정말 원했을까? 아들이 원하는 건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이 아들이 나한테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으로 사셨던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역시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호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아들의 장비가 심장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지금도 뛰고 있겠구나. 내 아들은 비록 같지만 그 심장으로 그 아이가 살고 있겠구나. 내 아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이 세상을 보고 있겠구나. 그런 위로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전까지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는데 그 뒤로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식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 아들이 전국에 7명이 있는데 내가 뭐 슬퍼할 일이 뭐 있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퍼하시면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었는데 다 그 얘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위로를 하는 것보다 그분의 한 말씀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셨던 겁니다. 이렇게 사실 뇌사장계 기증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슬픈 죽음이시죠. 갑자기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증하신 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원 목사님은 현재 우리 이 기증자 가족 모임의 회장이세요. 이분은 지금은 잘했다 생각이 드신대요. 그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다니면서 말씀하고 다니시는데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다들 저 내사로 장기 기증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세요.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내사로 장기 기증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한 해에 100명쯤 돌아가시면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뇌사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뇌사라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좀 장기를 기증하자는 그 말씀입니다. 괜찮으시고요? 예. 네. 광주에 한 목사님을 제가 알 기회가 있었는데 몇 해 전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살아서 신장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장이 들어보셨나요? 신장? 콩팥. 콩팥이라는 장기인데 주먹을 한번 접어보시겠습니까? 신장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등 쪽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그 위치에 신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몸 안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 이렇게 일을 수행하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가 따라서 망가집니다. 근데 이 하나를 쓰면 좋은데요. 이게 또 안타까운 것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한 15%밖에 기능이 안 남은 거예요.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8만 5천 명 정도 있으시거든요. 신장이 망가진 분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신장을 하나 주신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요. 신장을 하나 주고 나면은 남아있는 신장이 한 1.5배쯤 커지거든요. 그럼 이 커진 신장을 통해서 이게 한 90%의 기능을 수행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참 귀한 일을 하셨네요 여쭤봤더니 난 귀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개척을 할 때 18년 전인데 개척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서원을 했다고. 개척을 하는 마음으로 신장 하나 남을 위해서 주겠다고. 그걸 18년이 지나서 지금 지키니까 내가 사실 시간이 지나서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 하면서 기증을 하신 거예요. 물어본 제가 되게 민망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18년 만에 약속을 지켜서 한 분이 이식을 받으셨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던 게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저희 본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어디 아프신 건가 걱정이 됐는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주일에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이시지만 남을 위해서 장기를 주시는 일이 보통 수술은 아니시거든요. 설교하실 때 힘이 드셨나 봐요. 얼굴도 창백하시고 그 모습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은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신장을 하나 주었는데 우리는 좀 모금을 해가지고 그 환자를 좀 돕자 해서 594만 9천 원을 모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걸 들고 오셨어요. 이거를 환자한테 좀 꼭 전해주라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좀 전해주시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받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성도들이 모아서 줬다고 했더니 지금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제가 돈 받고 거짓말하는 게 되니까 제가 언젠가 혹시라도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건 다 목사님하고 성도들 덕분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기기증은 그냥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되실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의 마지막 첫 부분에 보시면 우리 예쁜 여학생이 나오는데요. 이 서지원이라는 학생입니다. 지금 이제 이식받은 지 좀 시간이 지나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병이 있었는데 각막에 좀 질환이 생긴 병이었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동자 있으시죠? 검은 눈동자. 이 눈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입니다. 두께가 한 1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경이 한 10mm 정도 되는 막인데 이게 주로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손상이 되면 앞으로 못 보시는 거예요. 지원 양은 더 특이한 병인데 이 각막이 앞으로 돌출되는 병이 있습니다. 원추 각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질환이 있었는데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동생이 5이 있어요. 6이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이 각막의 경우에는 특별히 수입을 해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들이 기증을 많이 한대요. 한 해에 8만 7천 명 정도 기증한대요. 인구로 따지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증하시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다 쓰고 남아가지고 한국 같은 나라에 없는 나라에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 3,000불씩 돈을 받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분들은 3,000불을 갖다가 이식을 받고요. 우리 직원장처럼 개척교회 목사님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없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불행이었는데 동갑내기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서요 각막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각막을 이식받고 지금 이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감사하는데 늘 빚진 마음으로 산대요. 기증인한테도 빚진 마음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이식인들 이식을 기다리는 분이 2만 명이세요. 근데 한 해에 각막을 기증하시는 분은 한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 40명한테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이식받는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생명나눔 예배를 통해서 각막을 사용하시고 하는 것들이 이 이식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시고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미안한 마음도 없을 수 있고 안 기다리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끝없이 기다리셔야 되니까 계속 기다리시다가 어쩌다 받으시니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세요. 어쨌든 이 지원장은 현재는 거제도에서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이제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겠다 했더니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었는데요. 각막을 도대체 왜 이렇게 기증을 안 하시냐 저희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좀 많으신 권사님들은 각막을 주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찾아가나요? 제가 교회 모임은 아니었는데 그 보험 하시는 분들 FC라고 하는 그분들 모임에 갔는데 끝난 다음에 제 얘기 끝난 다음에 정말 많이 쓰셨어요. 한 분이 젊은 분이셨는데 찾아오더니 저기 하나만 기증하면 안 될까요? 하나로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사후세계를 믿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각막을 기증하셨다고 해서 천국에 못 찾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증하시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시면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십전교회 일꾼으로 일평생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두 사람에게 빛을 선물해주고 왔구나 하고 꼭 안아주시지 둘을 빼주고 왔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각막을 기증하면 어떤 분은 아픈 거 아니냐고 그러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주시는 거 아니세요. 가끔 저희 같이 직원이 왔는데 저희는 24시간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시쯤 되면 저도 일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시쯤 되게 긴장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 되면 술 드신 분들이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꼭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각막을 가져가라고요. 꼭 그 시간에 전화를 주시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 가겠다고 하면 이제 딱 끊어버리시는데 사서 주시는 건 아니시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김준곤 목사님, 그 대학생 선교회 대표셨는데 2009년에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분이 당시에 86세셨어요. 연세가 많으셨죠. 근데 86세셨는데 저희 초대 이사장이기도 하셨는데 각막을 기증하셨습니다. 옛날 분이 이렇게 주시기가 어려우신데 사모님이랑 가족들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각막을 기증해서 두 분에게 배치해 주신 일이 있으셨거든요. 연세하고도 거의 무관하십니다. 85세 미만의 분이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시고요. 뭐 생맹, 시력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도 안경 쓰고 있지만 에이즈 이런 전염성 있는 질환이 아니면은 누구나 기증이 가능하십니다. 기증하는 것도 간단하세요. 여러분이 연락을 저희한테 주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등록증을 다 드릴 텐데 등록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가족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과 의사가 가서 각막을 필요한 분한테 이식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대신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는 한 분이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이제 교회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의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2부 예배 때 제가 보기에 한 15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5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오늘 장기기증 사역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각막기증 다 하시면은 우리나라에 1년에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십전교회가 그런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십전교회가 다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하면은 인천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각막기증을 통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요. 여러분이 각막을 기증하시면은 각막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만약에 받으신 분이 내가 나한테 주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분이 예수를 안 믿고는 견딜 수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교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와 함께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꺼내주시겠습니다. 쓰는 요령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쓰는 게 많은데 성명, 주민번호 이렇게 쓰시는 게 있는데 가능하신 거 이렇게 써주시고요. 특별히 성명하고 주민번호는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등록을 해서 여러분이 기증할 상황이 됐을 때 그런 가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서약을 했으면 나중에 가족들이 연락을 할 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원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증 형태 이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각막기증입니다. 각막기증은 연세하고 무관하게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체조직. 인체조직은 화상 환자 아시죠? 화상 환자들은 다른 사람의 피부를 좀 이식받아야 되시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이제 손톱만 엄지 손톱만한 크기 정도 되는 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면 10만 원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몸에 다 받으면 몇 천만 원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기증자가 기증을 하면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면은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온몸에 다 피부를 기증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일부를 기증하시고 여기 뼈도 뼈의 일부를 기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증하셨다고 해서 가족분들이 보시기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기증하셨다는 거에서 티가 안 날 정도까지만 기증을 하시는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연애로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장기를 기증하면 장례 못 치르는 거 아니냐, 그 위에 일정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증하신다고 하시면은 뇌사로 장기를 기증하시면 이제 병원에서 기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하루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증하는 것 때문에 장례일이 원래는 3일장이시잖아요. 한 4일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들이 보시기에 어렵지 않도록 잘 시신을 모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 나라에서 그 운구차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야 되면 응급차로 해서 이제 병원까지 옮겨드리고 가족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점점 이렇게 나라에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증한 이후에 혹시 우리 가족이 좀 힘든 건 아닌가 염려하셨던 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시 기증은 남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거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을 위해서 주는 기증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같은 분은 특별히 사명을 받으셔서 했지만 가족이 아프면 주자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심장의 경우에는 환자가 한 2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가족끼리 주면 한 80%쯤 해결이 된대요. 실제로 한 해에 한 1,300명 정도가 가족끼리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끼리 주자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통계를 내봤는데 부부 사이에도 부인은 굉장히 잘 주신대요. 근데 남편은 좀 부인보다 덜 주신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면 오늘 시험에 드시니까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주신다 부인이.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를 원하십니까? 체크를 하시면은 면허증에 장기기증 이게 인쇄가 된 거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번에 제가 볼 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오늘 날짜하고 성함, 서명까지 써주시면은 등록이 다 되시는 거고요. 등록되신 분은 카드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장기기증 등록 카드를 드릴 텐데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카드인데요. 세이브 9 이렇게 써 있는데 한 분이 장기를 기증하면은 9분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대접을 받는 게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요. 남을 대접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도 대접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니까는 이 목장별로 또 준비하셔가지고 상여지로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은 나누는데 너무 익숙하시고 훈련이 잘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생명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장기기증 사역을 통해서 남을 대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드리고 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나눔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생명 나눔을 통하여서 이웃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십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사역에 참여하신 성도나 또 초가역을 다음으로 믿은 성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